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으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교회 대청소를 하고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를 벗기듯이 우리의 제도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하고 나면 그 안 벗겨지는 점 하나 그거를 엄청 깨끗이 닦게 돼요. 평상시 그냥 닦을 때는 그냥 닦게 되다가 그냥 이렇게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내 영혼 같아서 그렇게 열심히 닦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정리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이죠. 마시멜로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야기에서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우를 줘요. 솜사탕 같은 그 조그만한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마시멜로우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먹지 말고 1시간 후에 먹어. 이렇게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는 실험이에요. 그 책은 그 아이들의 반응으로 써 나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켜간 무리의 아이들과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무리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결론은 그거죠. 약속을 지켜나가는 아이들, 그 자신의 것을 컨트롤해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잘 커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마시멜로우 이야기는 자기계발서예요. 나를 개발해 나아가는 그런 책의 이야기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자유를 줍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건 상관없어. 자도 돼. 핸드폰을 해도 돼. 책을 해도 돼. 마음대로 해. 그림도 그려. 그 대신 1시간 후에 마시멜로우 먹는 거야. 네 하죠. 네. 아이들은 할 일을 합니다. 그냥 할 일을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마시멜로우가 자꾸 말을 걸어요. 아무개야, 나 여기 있어.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나 여기 있어. 처음엔 눈길만 주다가 점점 고개를 돌리겠죠. 그러다가 손이 뻗어지겠죠. 나 먹는 거 아니야. 잠깐 여기 앞에만 놓으려고. 앞에만. 다시 제자리 갖다 놓았다가 마시멜로우가 다시 부르겠죠. 아무개야, 나 자꾸 부르지 마. 그래, 내 앞에만 잠깐 넣었다 갈게. 내가 더워서 그런데 비닐로만 좀 벗겨주면 안 될까? 그럴까? 난 널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다시 제자리. 이제 나 부르지 마. 30분 남았어. 아무개야, 아니야, 난 못 들었어. 아무개야, 그렇지, 널 먹어줘야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마시멜로우 이야기를 우리 신앙으로 가지고 온다면 어떨까요? 일반적인 실험에서는 성공과 실패, 뭐 계획함과 계획하지 않음 이 정도겠지만 신앙으로 갖고 온다면요, 불순종이 됩니다. 불순종은 죄를 말하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의 선악과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한 죄를 원죄라고 하죠. 원죄. 죄의 시작. 그거를 오리지널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죄. 죄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죄의 원인이 되는 죄는 보통 우리 선악과에 있어서 원죄에 있어서는 선악과, 즉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이어져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원죄에 대해서 짚고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아야 할 건 선악과의 원죄입니다. 선악과의 원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죠. 종고개혁자 칼뱅은 원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원죄의 속성은
불신앙과 교만이다. 무엇과 무엇이다? 네. 교회 안에서 늘 이야기하는 불신앙, 교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죠. 자, 교만은 누가 기준이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교만은 결코 상대방이 아닙니다. 시작이 나예요.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교만인데, 그 교만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는 거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불신앙인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왜 흔들려요? 감히?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겁니다. 가끔 초행길로 제가 운전을 하면 아이들이 내비게이션 소리에 귀를 쫑긋합니다. 왜요? 아빠를 못 믿어서. 아니, 왜 요즘 교차로들이 30m, 20m 앞에 한두 개가 막 겹쳐 있어요. 근데 제가 길눈이 어두워서 가끔 내비랑은 소통이 안 돼서 얘가 첫 번째 교차로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첫 번째로 가요. 두 번째 교차로입니다 하면 그걸 들으면 두 번째로 가는데 못 듣잖아요. 고민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제 마음의 인도함으로 핸들을 꺾어요. 그러면 아차, 잘못 갔다.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아이들은 뒤에서 불안해합니다. 누구를요? 운전자를. 우리가 감히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누구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누가 누구를 의심해요? 감히 창조주를. 우리가. 그를 의심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가 뭔가 못 믿어온 거죠.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하나님이 못 믿어요. 내 기준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칼뱅이 이야기한 이야기처럼 원죄의 속성은 불신앙과 교만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뱀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죽을까? 정말 죽을까? 그 말 한마디에 없었던 기능이 인간에겐 생깁니다. 어떤 기능이요? 의심. 온전한 믿음 아닌 의심이라는 기능이 생기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데이비드 배너라는 심리학자가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갈망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랑을 못 받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두려움. 사랑이 나에게 오면 내가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걸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랑이 떠날까봐 두려워요. 받아도 두렵고 떠나가도 두렵고 그 두려움 가지고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책감. 내가 그 사랑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그 사랑을 내가 놓치지 않을까? 결국 이것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첫 번째, 두려움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못 받아요.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뜨거우면 어떡하지? 매우면 어떡하지? 짜면 어떡하지? 그래서 입에 안 갖다 대는 거예요. 절대 이해가 안 되죠. 일단 넣고 봐야 되는데. 세 번째로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방어라는 건 뭐예요? 내 주변에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단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그 순간에 방어 시스템은 딱 동작을 합니다. 내 아픈 손가락이 건강이에요. 내 아픈 손가락이 자녀예요. 내 아픈 손가락이 부모예요. 내 아픈 손가락이 직업 혹은 돈, 이런 얘기만 나오면 방어 시스템은 딱 동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싸울 준비. 말투가 까칠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그렇게 사랑을 쳐내어 버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책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에 항복하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두려움을 가지고 싸우지 마. 그리고 죄책감 가지고 싸우지 마. 자기 방어 가지고 싸우지 마. 그냥 항복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실 계획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계속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죄책감에, 그리고 자기 방어로 그냥 항복하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항복하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항복하고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말고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항복한 분이십니다. 잘하셨습니다. 항복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항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까지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다른 속성까지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뱀은 이야기하죠. 네가 저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희는 지혜로워질 수 있어. 하나님은 그걸 싫었던 거야. 남자와 여자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간 없었던 욕심이 생겼어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거였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걸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마저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탕자의 이야기와 같이 말입니다. 너희가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다 너희들 것이잖아. 아니요. 그건 아버지 거죠. 저한테 명의 변경을 해주세요. 그래야 내 거죠.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결국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싶어지죠. 그래서 어떤 한 구석에 핑계를 댑니다. 정말 죽을까 우리가?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됩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시험한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원죄의 시작이었고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나눠야 될 것. 자, 그렇다면 나의 원죄는 무엇일까입니다. 나의 원죄. 한 10여 년 전, 길게는 한 15년 전 어떤 프로그램에서 가족여행에 대한 일화들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가족여행을 하다 보면 생긴 에피소드들 있죠.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족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씩은 꼭 했던 일들이 휴게소에서 가족을 태우지 않고 출발한 경험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들을 때 야, 어떻게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그다음에 교육자로서 늘 쉬었다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원 파악이에요. 일단은 이름이랑 얼굴은 대조 안 해도 총원은 확인하고 출발을 합니다. 아니, 가족들 몇 명이나 된다고 그걸 체크하네. 무관심한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지나갔습니다. 하루는 장인어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 셋과 함께 가까운 곳에 드라이브를 하러 갔어요.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탔고요.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신호 하나를 지날 때쯤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아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와야 되는데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옆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장인어른이 옆에 계셨거든요. 그냥 웃고 계시더라고요. 한숨에 유턴을 해서 아내를 태웠습니다. 아내는 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왜 그냥 갈 수 있어? 난 당신 가는 거 봤는데. 그런데 미안해 해야 되는데 저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난 다 탄 줄 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뒤에서 차가 오고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처음 필요한 건 미안해, 잘못했어요 라는 거죠. 내가 확인을 안 했네요. 미안해.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뭔가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타당성을 내세우고 싶죠. 너라도 이랬을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도 그럴 수 있어. 아빠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필요한 건 뭐죠? 미안해 라는 것이죠. 죄악은 어떤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 바로 우리는 내가 미안해 라는 말을 회개를 못하죠. 그래서 결국 죄는 죄를 낳고요. 거짓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잠언 22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아멘. 가시와 올무를 멀리하라고 하죠. 하지만 가시와 올무가 우리 안에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그 시작점이 있어요. 무언가 그때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앞설 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앞설 때, 그때 가시가 우리의 가까이 와 있게 되죠. 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과 실수를 숨기고 싶죠.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리고 내 마음속의 죄책감이 나로 하여금 자기 방어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을 쳐내게 되죠.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가시를 멀리해야 되는데 멀리하는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여보 미안해. 남편, 누구 아빠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인간관계에서의 사과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선악과의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본문에서 빠진 게 있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회개가 안 나와요. 인간이 가장 첫 번째 지은 죄에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장 첫 번째 지은 이 죄는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 놓을까요? 핑계를 만들어 댑니다. 남자야, 너 왜 먹었니? 당신이 나에게 보낸 여자 때문에요. 여자야, 넌 왜 먹었니? 저 뱀 때문에요. 아하. 결국 누구한테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아이들 아닙니까? 그 창조물들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예요. 저한테 잘잘못을 묻지 마세요. 인간의 최초 핑계.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면에 가득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아니죠. 그들은 나무 뒤로 숨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 오셨는데 피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회개에 약한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을 내가 늘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단 하나님 앞에서도 오늘 남자와 여자가 해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핑계를 대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한 공간에 살 수 없게 되었고, 죄는 미움과 우리가 한 공간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실수와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을 불편해해요. 내가 실수했잖아요. 그 공간에 있지 못하게 해요. 내가 누군가 밉잖아요. 한 공간에 있는 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죠. 죄는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죠. 우리 안에 분열이 있다.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화합이 있다. 그 안에 사단이 없는 거죠. 무엇 하나라도 싸운다. 너는 짬뽕 먹어. 나는 짜장 먹을 거야. 그거 가지고는 싸울 게 아니죠. 각자 드시면 돼요. 네, 각자 드시면 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는 싸우지 마세요.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불편한 어떤 사회적, 교회적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누가 있는지, 가시로 있는지, 은혜로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풀면 안 되겠니? 풀면 안 되겠니? 나는 너희들의 죄를 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거든. 나의 다른 본체를 보냈거든.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거든. 그는 철저히 인간이었고 너희들과 똑같이 배고프고 너희들과 똑같이 피곤하고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서 죽음까지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며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풀려 했는데 너희들도 풀면 안 되겠니? 이번 한 주간 용기 내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가정 안에, 혹은 직장 안에, 교회 안에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너 이거 누구에게 돌을 던졌단다. 너 이거 누구에게 이렇게 발을 걸었어. 넘어지게 했어. 그러면 기억하시고 이번 주 중에 아니면 오늘 그 아픔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거 누가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거 그냥 넘기잖아요? 꿀꺽. 못 들었습니다. 안 보입니다. 여보세요? 안 들려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선택의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질문입니다. 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왜 선악과를 언덕에 중앙에 두셨을까? 왜 중앙에 두셨을까? 왜 난로는 꼭 중앙에 놓지? 그리고 부모는 이야기합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 아이들은 궁금할 거예요. 그럼 구석에 두지. 왜 중앙에 놔? 그럼 아예 사지를 말지. 왜 중앙에 놓고 하지 말라 그래? 마시멜로 왜 갖다 놨어? 죄를 만들지 말지. 선악과 놓지 말지. 에덴 동산 말고 에버랜드에 두면 되는데 왜 에덴 동산에 두는 거예요? 그런 걱정들, 더군다나 중앙에라는 거죠. 언젠가부터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남자와 여자는 무엇을 느낄까요? 결핍을 느낍니다. 결핍은 뭐예요? 부족한 거죠. 없는 거죠. 저거 먹고 싶은 거예요. 저거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이 인간의 교만함으로 무엇을 낳습니까? 의심을 낳죠. 그래서 정말 그럴까?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남자와 여자는 그 앞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결핍 가운데 계속해서 시험 드는 거죠. 볼 때마다 시험 드는 사건이 있고, 볼 때마다 시험 드는 인물이 있고, 볼 때마다 시험 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저걸 내 앞에 두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아멘. 앞서 읽었던 가시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고백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건강입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작게는 8개, 많게는 20가지의 병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기도하죠. 주님, 건강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주지 않으시죠.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저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전도할 거예요. 제발 건강을 좀 주세요. 저에게 이 물질만 허락하신다면 주여, 이 물질 가지고 아버지께 나올게요. 저 이 사건만 해결해 주시면, 저 지금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저 사람만 해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들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결핍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라는 거죠. 잠언에서는 나를 지키려 할 때는 가시를 멀리 두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영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시를 멀리 두세요.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가시가 내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가 없으면 교만하고 자만해진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그 결핍이 있을 때 누구에게는 그 결핍이 시험이 되겠지만 누구에게는 그 결핍이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는 인간의 3가지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권력의 교만, 지식의 교만, 도덕적 교만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이 교만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원죄. 그럼 원죄 이전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덴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권력은 누구입니까? 그곳에서의 권력은 하나님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도덕적 기준, 가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기준이었던 에덴 동산.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서 빠져나가자 그들에게서 무엇이 생깁니까? 교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안에 혹은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선악과가 있습니다. 이걸 왜 두셨을까? 왜 가지를 이곳에 두셨을까? 멀리 두기도 어렵고 가까이 두기도 어려운 이것을 왜 두셨을까?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때로는 넘어져도 선악과에 손이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시에 찔려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때 본문에서는 없었던 우리 안에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핑계대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넘어졌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선악과에 손이 닿았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 주셨어요. 회개하는 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는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비록 그걸 선택하는 순간, 찔리는 순간 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지만 아차하는 순간 깨닫잖아요. 선악과 깨물고 나니 이거 별거 아니구나 퇴하고 내려놓으면 돼요. 도망갈 게 아니고요. 가시에 찔렸으면 아프구나. 그리고 피 닦고 우리 원점으로 돌아오면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라면 우리 발버둥 쳐보기를 원합니다. 결핍이 있어요. 그냥 쉽게 넘어가는 나는 안 되는데 이거 말고요. 지금은 내가 그냥 지나가 본다. 오늘은 내가 선악과에 손을 안 댈 거야. 오늘은 그 가시에 찔리지 않을 거야. 오늘은 내가 너한테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 결핍과 늘 싸워보는 거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래, 아들아, 딸아, 오늘 네가 나에게 승리를 주는구나. 오늘 네가 그 결핍 가운데 나를 선택하는구나. 고맙다. 장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마. 오늘 이렇게 이름들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임직을 하는 가정에,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함께 갈릴리 교회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에 무언가 가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선악과와 같은 존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가지고 우리들 발버둥 치면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누가 보시느냐고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결핍 가운데, 그 불편한 가시 가운데 우리가 또 분쟁한다면 그건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요. 그건 결코 변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에 손을 댈 때 누가 좋아했을까요? 뱀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선악과에 손을 대는 순간 누가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발버둥 쳐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갈릴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아무개야, 너 누구에게 이렇게 돌을 던진 적이 있단다. 아무개야, 너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단다. 그것 나를 위해서 해결해 주지 않겠니? 머뭇거리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은 용기 내어서 그 발버둥 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우리 교회에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갈릴리 교회 늘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원합니다.